좀 보여드려야지 조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 너무 감동스럽게 봤어요. 저는. 짧은 영상이지만 몇 번을 계속 본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 함께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베드로가 또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아셨지만은 그 이후에 변화되어서 베드로가 또 순교할 베드로, 그가 이제 변화돼서 이전에는 숨기 바빴지만은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가서 이제 복음의 일꾼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발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또 씻겨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한 이후에 같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거, 다른 건 안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그 3번 부인한다고 얘기해 줬으면은 알아서 정신 차리고 그럼 대처 방안을 찾았어야지. 그걸 3번을 부인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너 앞으로 이런 사명이 있는데 이런 사명들 잘 아주 세세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딱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관점 자체는 사랑의 관계에서 있는 거죠. 정말로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복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심을 두었던 것은 영혼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늘 따뜻하게 난로를 그 모닥불 가운데서 함께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함께 나눴었던 이 사랑함의 교제 자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랑의 교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 자체에 중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거, 또 사역적인 어떤 능력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교제했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선 먹을 때에 이거 베드로의 생각은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배고팠겠죠.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번이 아니라 3번은 이제 어떤 그 확신적인 거, 또 온전함의 그 완전의 숫자 를 이제 그 3일차 하나님도 마찬가지처럼 그 3번을 반복해서 묻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의 온전한 의미성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3번 물어봤을 때에 정말로 베드로가 원했던 거,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눈물 흘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막 눈동자가 흔들리잖아요. 왜? 그의 마음이 왜 흔들렸을까?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나와의 그 사랑함의 관계, 나와의 온전한 교제함의 모습이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그 깊은 사랑함 자체,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자신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면은 내가 그 왼편 오른편에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 자체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동일한 장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습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양육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양육하는 자,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도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17절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주님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관계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이 관계성을 만약에 벗어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돌봐주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께 바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될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부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성, 그 사랑함의 분량 자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구하는 것, 주님과의 깊은 사랑함의 관계성과 교제 자체에 대해서 주께서 원하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요. 주님, 내가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 파생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둡니다. 하지만 정말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에게 맡겨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 그러니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또 양육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합니다.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당할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의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양육하셨잖아요. 양육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별로 변화되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 전에는 숨기 바빴는데 예수님 아까 이제 영상을 통해 봤던 것처럼 3번 부인하잖아요. 그만큼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그들이 나중에 이제 변화돼서 오히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다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담대함의 모습.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또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년을 양육했어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차이점을 통해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그 접했었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심령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나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그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이제 수명을 다하고 이제 죽게 되죠. 나머지는 다 순교합니다. 다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 전승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유대인 전승 가운데서 다 이제 전해 내려온 전승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 베드로 보면은 똑같이 우리 10년같이 욕심이 있고 안전에 대한 그 욕구, 또 어떤 그 온전한 것,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소원함이 있었는데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는 자신이 스스로 의지를 통해서 변화됐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봤을 때 하나님 은혜 더하십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계속 새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럼 뭘 말씀하실까? 너 교회 가서 이런 일 이렇게 하고 저런 일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을 일일이 말씀하시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함의 교제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사랑함의 교제의 모습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데 사람이 계속해서 딴 데 보고 있어요. 식탁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죠? 함께 뭐 요즘은 다들 바빠가지고 함께 밥 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교제함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었던 모닥불 가운데 식사를 나눴었던 그 모임이 바로 가정에서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 각각의 속해 있는 곳에서의 그 교제함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가서 어디 먼 데 나가서 순교하라는 거, 또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거, 그거는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은 주님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돼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에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성경에 그 모습은 안 나와요. 약간 각색된 부분이지만은 얼마나 반가웠을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든지 없든지, 또 그 사람이 내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랑함의 관계성과 교제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1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안에 가운데 베드로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며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다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전의 모습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로 성격이 급하고 미숙하고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없었던 그 자신이 정말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온전히 변화된 것,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는데 그 새로운 희망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사랑함의 모습,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자라나게 된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모른다고 했었던 그 순간, 본문에 보면은 시선이 마주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부인돼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부인돼서 부인했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부끄러움의 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순간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왜 이럴까?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정말 지금도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내 자리에 지금도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요. 지난 한 주간도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라는 것. 비가 쏟아지는 월요일부터 해서 비로 마무리했었던 토요일까지 순간순간 그분 나와 함께 하셨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전히 지금도 묻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응답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 주님 사랑함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주를 위해 수고 헌신하는 건 나중 얘기예요. 먼저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함의 교제. 어디서 무엇이라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큰일 할 수 있는 배경, 어떤 거창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 그 부분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주세요. 그 믿음은 있어야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더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주께 간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일터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함의 그 관계성만 회복이 되면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서도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육신의 질병과 고통 앞에서도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통해 살아가는 거죠. 그 기대함, 소망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되죠. 내가 다 행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했다가 의지한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원망 불평하게 되고, 또 시간이 감에 있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더 마음의 조급함을 갖게 되고, 조급함을 갖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에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럼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힘들었을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보다 마지막에 더 힘들었겠죠. 복음 전하는 거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10년 가운데 기쁨과 소망감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힘들거려한 이 수많은 고난의 여정들,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고난의 순간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의 10년 가운데 오늘 위로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또 함께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에 의지해서 그는 나머지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 할 수 없어요.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그 작은 일들까지라도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순교의 현장에 나아가는 거, 또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내 의지 같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모일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어떤 크고 거창한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삶의 중간에 동행하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여전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어저께 성경학교 열심히 와가지고 헌신했어요. 밤새 게임하다가 와가지고, 밤새 게임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눈동자를 보니까 다들 진짜 아픈 사람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라는 거, 그것이 또 한다고 안 하면 또 목사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듣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의 모습, 순간순간 내가 움직이는 것 작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주님의 이끄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소소한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모닥불가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 베드로와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의 사랑함의 관계성 교제하길 원하시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의 중심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거든요. 세상의 눈에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의 세상의 그 강력한 그 역사함 앞에서 우리 잊어버려요. 날마다 주님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주님 내게 물어보시는구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과 교제했었던 이 교제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터전입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함의 마음이 있으면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을 위한 삶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또 생각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또 때로는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사람을 도우시는 은혜,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것.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관계성, 그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 또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고 나를 또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쓰임받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챙겨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들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왠지 시간은 부족한 것 같고, 또 왠지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하는 그 귀한 중심은 바로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심령이 있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순간순간 회복시키시고 또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주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회복하심과 예비하심과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이 사랑함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셨던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미쳐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만 또 깊이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75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